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고부간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부간이라 할지라도 고부간은 고부간이에요.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 한 분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마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물론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또 내가 친정으로 돌아간들 뭐 별반 나아지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돌아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역시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잃고 갈 곳도 없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룻은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시어머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내 가족,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고 결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편치 않죠. 누가 시어머니 좋아서 따라가겠어요. 똑같아요. 뭐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룻은 많이 가진 자는 아니었어요. 잃어봤자 크게 잃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축복받은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종이 들에 나갔던, 소를 끌고 들에 나갔던 종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야, 무슨 일이냐? 주인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니 우리의 소와 양떼와 낙타떼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종들마저 다 죽이고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소를 1,000마리 가지고 있었고 암나귀만 500마리, 그리고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라고는 찾아와서 저주하고 다 네 잘못이라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바로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더 테너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이 제목인데요. 2014년 개봉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너인 배재철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배재철 집사님은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이 테너로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우리나라보다는 세계적으로 더 활동하며 매우 뛰어난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렀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성악가입니다. 배재철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C채널에 힐링 토크 회복이라는 데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영국 타임즈에 당시에 가장 유명할 때에
영국 타임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다 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예, 다음 한번 보세요. 예. C채널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찬양으로, 성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아침 병원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이 불편해서 갔는데 이분이 진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것만 아니기를. 갑상선 암이 왔어도 목소리는 다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성대가 있는데 성대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성대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신경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수술이라 근데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암이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갑상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암이 퍼져 있어서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것만 아니기를 했는데 바로 그 성대를 잡아주는 근육의 그 신경이 다치게 된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도 목소리를 잃게 된다면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목소리를 잃게 되어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게 되면 이것만 아니기를 하고 기도하지만 주변에서는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노래 부를 수 없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 속히 마음을 접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일수록 더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도 주로 활동을 해서 일본에 매니저가 있었대요. 일본 분이 이 매니저가 다 알아보다가 일본 의사 선생님이 한 의술을 개발을 하셨는데 바로 이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일본으로 건너오셔서 이분이 그때 독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건너오셔서 수술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은 이 성대 한쪽 부분을 지탱해주는 성대 근육이 완전히 무너져서 원래는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붙어서 소리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이 무너진 성대 한쪽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고 팽팽하게 올려주고 한쪽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소리를 내게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노래도 부를 수 있도록 찬양도 부를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2번의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받는 영상도 찍어놨는데 각성을 해놓고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보라고. 목을 뚫어놓고 막 뭐 망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 해보세요. 아 하면서 그렇게 막 수술을 하는 장면까지도 보여줬습니다. 한번 C채널 가셔서 간직 한번 보세요.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마치고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어요.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가 잘 나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찬양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돼서 목소리를 내보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참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워요.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루하루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큰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요. 찬양도 불러요. 이쪽 한쪽 성대의 근육을 잘 단련해서 이제는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제 간증이기보다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인데 제가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뭐 별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마을 형님이 저 자전거를 태워준다고 해서 뒤에 탔어요. 그 자전거가 그 동네 큰 자전거 있잖아요. 그 상점에서 하는 그 큰 바퀴 이만한 자전거 뒤에 타고 짐칸에 타고 가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요. 음무가 꽉 잡어 하면서 형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한 바퀴를 휙 도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져가지고 귀에서 피가 나왔대요. 귀에서 피가 나왔는데 일단 감사한 것은 그 형님이 도망가지 않고 저를 피가 나는 저를 안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한 300m, 400m 되는 나중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 거리를 피가 뚝뚝 떨어져 있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문이 열리는데 아들이 피가 뚝뚝 떨어져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같이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당황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안고 이제 집사님들 도움 받아서 금산에서 이제 금산 읍내 그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주일에 이비인후과를 찾는 거예요. 저 어머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에서 피가 나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다고 이비인후과를 찾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가 열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읍내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급하게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봤는데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기를 그냥 단순히 피가 나는 거기를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두개골에 골절이 있다면 후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골절만 아니기를 하는데 골절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에 두뇌를 감싸고 있는 이 골절 중에서도 이 앞머리는 대부분 괜찮대요. 그래서 박치기 하면 앞으로 하잖아요. 앞머리는 괜찮은데 이 뒤에 두개골이 골절이 되면은 뭐 후유증도 있고 또 언어 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뒤에 골절만 아니기를 했는데 뒤에 골절이에요. 뒤 골절이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가로로 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세로로 골절이 되면은 훨씬 심각하대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로로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힘들었고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 잘할 때까지 한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아에 이오 신경이 이제 다쳤을까봐 아에 이오 입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시켜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아니기를 이것만큼은 잃지 않기를 이것만큼은 괜찮기를 내 목소리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했는데 그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능력 주리라. 능력 주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주님 능력 주리라. 아멘. 저희 자녀도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머리가 골절이 왔어요. 그런데 완전 그 계란 깨지듯이 바짝 깨진 거예요. 완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이것만 아니기를. 그러나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돌머리래요. 더 단단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장례 집례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장례 집례하고 있는 걸 알 텐데 전화가 계속 오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 다 마치고 가서 병원에 가서 봤죠.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런데 그냥 부러지면 깁스 몇 번 하면 되는데 여기 팔꿈치만 아니기를 기도하잖아요. 팔꿈치만 아니기를, 조각나지만 않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팔꿈치가 조각나 있는 거예요. 핀을 6개나 맞고 수술을 2번 하면서 어려움의 시기를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너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호흡이 생각날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혼자 수술받는, 그 수술실에 애기라도 혼자 들어가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 아니기를
이것만 아니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를 추억하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믿음의 결정은 언제 합니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광야에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룻은 다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룻이 딱 보니까 누가 계세요? 시어머니가 계시고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눈총이 따가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시선과 따가운 눈총이 있을지라도 들판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제일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그날 한 끼 죽이라도 끓여 먹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삭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이삭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은혜를 사모하며 약간의 배고픔을 느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요즘 못 먹어서 금식하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금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6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고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순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큰 것 바라지 않고 세상 욕심 구하지 않고 순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도 116편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룻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이삭을 줍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안고 모두 안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아빠, 이 남편,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요. 고비고비마다 이 유혹과 싸워야 되고 고비고비마다 어려움과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라는 이 아내와 3명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거든요. 아버지의 길은, 앞서간 아버지의 길은 분량이 두꺼워요. 그런데 그 뒤에 이분은 일단 분량이 얇아요. 그만큼 쉽다는 얘기겠죠. 따라가는데 쉬워요. 이 크리스찬 이 아버지는 다 싸우면서 일일이 겪으면서 갔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가족들은 일일이 겪지 않고 가다가 여기가 아버지가 싸운 데구나. 여기가 아버지가 승리한 데구나. 믿음의 길을 간 곳이구나 하고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담대라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대신 싸워줘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믿음의 일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쉬워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11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가벼운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다 싸우고 승리하고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우리는 쉬워요. 또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마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쉬워요. 그 다음 때에는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쉬워요.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아들은 쉬워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조롱도, 채찍질도, 옥에 갇히는 시련도, 또 이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움은 없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앞장서 믿음을 지킨 시대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자녀 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데 평안한 시대가 되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에 연속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 축복 받았을 때, 건강할 때, 승진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부부가 모두 건강할 때, 그때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면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니 잘 어떻게 돼서 내 인생이 좀 피겠다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몇 개 이삭 주어서 어머니하고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순수한,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내가 어떤 걸 가져가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계산해보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순수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축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갈 때 순수하게 나갔지. 이거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능력으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넘는 이 양식이 기적이 있겠다 하고 나아간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일도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며 기대하시며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